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2장 찬양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우리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복이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으로서 이뤄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제자들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또 요구하시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할 일들도 말씀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또 말씀하시는 내용이 21장 전체의 마지막으로 기록이 되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이 이번에는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해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몇몇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가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그들은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해서 고기를 잡은 장면들, 그리고 그 고기가 153마리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153일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종종 하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을 읽으면서 이 짧은 새벽 시간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약간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여러분하고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오늘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는 그 주인이 누구일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밤새 그들이 열심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또 그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찢어지진 않았지만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6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이 물고기는 도대체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생각해보면 밤새 계속해서 헛그물질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오른쪽에 던져라. 그래서 말씀대로 했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 물고기는 예수님 것입니까? 아니면 제자들 것입니까? 생각해보면 또 제자들 편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또 우리가 그물을 거두는 수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얻어질 수 없는 물고기가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물고기는 제자들의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곳을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기의 근본적인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제자들이 수고를 했기 때문에 수고한 제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침에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의 것인가 한번 스스로 답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기를 잡고 있는 사이에 예수님은 먼저 바닷가에 해변가로 나오셔서 오늘 본문에 보면 숯불을 피워놓고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들죠. 밤새 수고를 했으니 얼마나 허기가 지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아침을 잘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피곤하고 지친 굶주린 제자들을 먹이기 위해서 해변가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자, 이 말씀이 왜 이상한 말씀으로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아니, 지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그 물고기를 좀 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별로 이상해 보이지 않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상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분명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도 놓여 있습니다. 떡도 있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10절에서 또 잡은 생선을 좀 달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생선이 모자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생선을 모자라게 준비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베세다 광야를 기억하시나요? 오병이어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셨고, 그리고 남는 광주리가 12바구니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것도 더 넘치도록 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신 예수님, 그분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미 떡과 생선을 준비해 놓은 상태인데 제자들에게 잡은 생선 좀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분명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 그 능력이 충분히 가지고 계시고, 그렇다고 하면 오늘 제자들에게 먹고도 남을 만큼, 아니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이 조찬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는 분인데 뭐가 부족해서 제자들에게 잡은 생선 좀 가져와라 말씀을 하실까 하는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질문에는 또 어떻게 답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선을 그들이 내어놓음으로써 이 아침 상이 더 풍성해졌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제자들의 수고, 이런 거 다 뒤로 하고 궁극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고기를 내어놓음으로써 그 아침 식사 시간이 더 풍성하고 더 행복한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물고기를 통해서 우리의 사역의 원리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넉넉하지는 않지만 각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죠. 물질도 있고 또 건강도 있고 시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주님이 주신 이런저런 달란트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인가요?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것입니까? 아니,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지만 또 열심히 개발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일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또 무엇인가를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내 것인 것 같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타고나게 하시고 또 그것을 갖게 하셔서 그것을 행하게 하신 모든 일에 이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이게 내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금 혼돈이 되신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로 한번 돌아가 보면 제가 자주 예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습니다. 그 만나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생명의 양식이었죠. 그것을 먹어야만 살 수 있었고 광야에서 그것밖에 먹을 것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두는 수고는 누가 해야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했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고 그 만나에 거두는 수고, 그것은 그 백성들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백성들은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됐죠. 그 만나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다만 그것을 거두는 수고를 할 뿐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돌아보면 오늘 이 물고기를 잡았던 제자들, 사실은 주님이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밤새워서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계속 헛그물질만 했을 것이죠. 하지만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찢어지진 않았지만 그 그물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풍성한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만 순종하고 그것을 거두는 수고를 했을 뿐이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물질, 시간, 건강, 사실은 다 내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그것이 정말 우리의 것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다 가져가실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주님의 것이 아닙니까? 주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주님이 건강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서 일을 하고 또 오늘 하루를 호흡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주일 동안 꼬박 격리를 하면서 살아있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참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지 않구나 하는 것을 또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원리가 발견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생선을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자체가요, 은혜이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이미 다 할 수 있는 분이시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기셨던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부흥하게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막 교회를 보내주시고 주님이 다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 그 물고기를 내놓아 봐라. 이미 얼마든지 주님의 능력으로 풍성하게 아침상을 살릴 수 있지만 그들이 수고한 그 물고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사역에, 그 풍성한 자리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함께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사역의 원리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해.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해.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마음만 먹으면 이 지역에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멸류관교회에 다 보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죠. 그런데 왜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까? 왜 도대체 전도하라고 얘기하십니까? 왜 온 세상에 가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생각해 보면 은혜 아닙니까? 내가 꿈꾸는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꿈꾸고 소망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이 함께 일하기를 바란다.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너희들의 수고, 너희들의 기도, 너희들의 눈물, 너희들의 피, 너희들의 땀방울,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까지도 그곳에서 함께 인해서 그것이 더 풍성해지고 더 아름답게 행복한 그곳으로 변화되고 그 시간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이 물고기를 잡은 제자들 가운데에 그들 앞에 아침상을 차려주시면서 하시는 주님의 모든 말씀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헌신을 요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막 내어놓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고 은혜구나, 은혜.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구나. 주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그 일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일에 함께 동참하자고 하시는 주님의 모든 말씀들이 명령이 아니고 은혜라는 사실을 또 이 아침에 깨달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이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얻어질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아침상을 차려놓으시고 제자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시는 오늘 주님의 모습을 좀 한번 기도하시면서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지치고 또 얼마나 이 밤새 수고한 그 제자들의 모습들 가운데 오늘 그들을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으로 다가왔을까요? 그들과 함께하는 그 아침 조반 시간, 그 시간을 한번 여러분이 이 아침에 좀 떠올려 보시면서 그 자리에 지금 여러분이 함께 있다 한번 생각하시고 오늘 아침에는 좀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서 주님과 대화하시며 주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를 내어놓으라고 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그 명령 앞에 그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반응을 하는 우리는 또 우리의 마음은 어떠할지 여러분이 좀 오늘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그 은혜 가지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밤새 수고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참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이 아침에도 놀라운 기적을 오늘 우리도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오셔서 해변가에서 제자들이 먹을 음식을 차려놓으시고 그들이 잡은 물고기를 나눠달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또 이 아침에 듣게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 앞에 우리는 또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 정말로 주님이신 은혜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이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그렇게 쓰임받는 너무나 귀한 것들이라는 사실을,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해 봅니다. 직분자 후보를 선출하는 이 일들, 직분자 후보로 지원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저들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또 이 일을 감당해야 할지 오늘 말씀이 큰 깨달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이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몸된 교회 위하여, 또 하나님의 사역 위하여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지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작은 것들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겸손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